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변화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85면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아시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삼손 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삼손 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다 있으실 텐데, 긴 머리의 소유자, 아니면 또 엄청난 힘의 또 소유자, 또는 블레셋 여인과의 어떤 스캔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떠오르실 텐데, 사실 이 사사기 마지막 사서로 등장하는 삼손은 참으로 이 복잡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할지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가 태어났을 때는 불임이었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게 되는데, 잉태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탄생을 예고하죠. 전형적인 어떤 영웅의 탄생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지어준 삼손이라는 이름은 사실 이 가나안의 태양신인 세메쉬에서 온 이름이었습니다.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또한 삼손은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으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자라, 그렇게 천사가 예고를 했었죠. 하지만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보다는 블레셋 여인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사보다 큰 기대를 모으면서 태어난 인물이지만 또 어떤 사사보다도 큰 실망을 안겨준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우리가 그 기대했던 삼손에게 실망을 하게 되는 그 첫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이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영웅의 활약을 좀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거창하게 삼손의 탄생에 대해서 13장 전체를 할애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삼손이 어떤 영웅적인 활약을 하리라고 기대했던 그런 기대와 달리 이 삼손이 장성한 후에 그에 대한 첫 기록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과의 어떤 그 사랑, 로맨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 딥나라는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죠.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 가서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 받을 거라고 부모님이 기대를 했는데 당연히 이 결혼을 반대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는 목사로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소원 기도를 했다면 목사답게 자라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막 술 담배 하고 막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이러면 참 마음속으로 내가 소원한 거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 것처럼 이 삼손도 부모 마음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군이었습니다. 우리가 13장에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니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한 상황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딥나라는 지역도 원래는 이스라엘의 단지파에 속한 땅이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여서 거기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부름을 받은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기는커녕 블레셋의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려 한 것이죠. 삼손의 부모도 또 사사기를 읽는 독자들도 아주 황당함을 느끼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4장 4절에 보시면 사사기 저자가 이 모든 일이 블레셋을 치시려는 여호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을 언뜻 보면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려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 구절이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치려는 계획을 가지신 분은 여호와이시고 여호와께서 삼손을 통해 이 계획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삼손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 관심이 없이 오로지 블레셋 여인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움직일 따름이죠. 5절에 가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삼손은 혼자서 딥나의 포도원을 찾아가죠. 왜 포도원을 찾아갔을까요? 아마도 이 홀레에 쓸 포도주를 구하기 위해서 포도원에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블레셋의 홀레에는 포도주와 독주가 많이 필요했었기 때문이죠. 거기서 갑자기 젊은 사자가 나타나 삼손에게 달려듭니다. 6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가 손에 아무 무기도 없이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어서 죽였고 이 일을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이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는 나실인 규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이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다라고 13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나실인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가면 나실인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구별된 기간 동안 이 나실인으로 구별된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와 독주는 물론 포도 열매도 입에 댈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머리도 깎지 말아야 하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이 규례를 어길 경우에는 복잡한 성결의 과정을 거쳐야만 다시 나실인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보다 포도를 멀리해야 하는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 밭에 와 있고 또 시체를 멀리해야 되는 삼손이 사자를 찢어서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부모님께 알리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나실인이 포도원에 가서 또 사자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후에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맞으러 가는 길에 다시 사자를 죽였던 장소에 가봅니다. 사자가 달려들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찢어 죽였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행동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다시 사자를 죽인 장소에 가서 사자의 죽음을 보니 거기에 벌떼와 꿀이 보인 것이죠. 삼손은 그 꿀을 떠서 자기도 먹고 또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도 그 꿀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 그 꿀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알리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이건 역시 자신이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사실을 숨기려 한 것입니다. 물론 나실인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시체에 동물도 포함되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나 포도 열매를 먹은 것도 아니고 포도원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다라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나실인의 규례를 문자적으로 어겼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삼손이 나실인다운 삶을 살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삼손의 행동들은 상당히 위험해 보이죠. 삼손이 자신의 일을 부모에게 숨긴 것도 분명 그 일들이 부모를 근심시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딥나의 포도원에 가 있는 것도, 사자를 찢어서 죽인 것도, 또 그 사자에게서 꿀을 떠다가 먹은 것도 모두 나실인으로서는 조심해야 했던 행동들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삼손에게 기대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용감하게 블레셋과 싸우는 영웅의 모습인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랑곳하지 않는 삼손의 이 위험한 행동들은 읽는 이로 하여금 큰 우려를 자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우리가 읽은 6절에서 삼손이 사자와 겨룰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인지를 예상하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셔서 블레셋과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이전의 사사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임하여서 마치 사자를 찢듯이 삼손 혼자 힘으로 능히 블레셋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이스라엘의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서로 연합하기보다는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갈등하고 전쟁까지 벌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이 한 인물에게 초인적인 힘을 부여하셔서 삼손 혼자서 그의 힘으로 블레셋을 상대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손과 사자의 대결이 갖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삼손은 끝까지 혼자서 블레셋과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삼손은 끊임없이 그 부모와 독자들의 기대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누가 봐도 영웅이 될 만한 자질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안목의 정령에 따라 막무가내로 행동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호와의 영을 받았다고 해서 삼손이 갑자기 자기의 죄를 회개하거나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삼손은 여전히 막무가내이고 통제불능의 상태입니다. 여호와의 영을 받은 이후에도 갑자기 사자의 죽음을 찾아가서 거기 있는 꿀을 떠서 먹고 그 부모에게도 갖다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이러한 삼손의 미숙함과 실망스러움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 현실도 이 삼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세상 속에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거나 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들과 구별하셨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손과 같이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함께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며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대적해야 할 세상의 정욕과 버타여 살면서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아닌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면서도 부모에게는 숨기려 하는 삼손의 그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거스르고 그 뜻과 멀어진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삼손에게 실망하면서도 삼손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와 너무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삼손처럼 늘 하나님을 실망시키면서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큰 칭찬을 받았고 천국 열쇠까지 약속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예고하시자 베드로는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한순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잘 하다가도 실수 한 번에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와 넘어짐을 반복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찬송가 290장에 보면 이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시선으로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삼손과 같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사람, 가족이나 자녀들 중에 신앙의 문제로 인해 부모의 속을 썩이는 경우도 있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은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 낙심되고 실망할 때에 삼손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또 때로는 불완전하고 심지어 형편없어 보일 때조차도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심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한 모습으로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다시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의 뜻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모습을 볼 때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자격이 없어 보이고 정말 저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인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의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사자를 찢는 것과 같이 블레셋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실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모습이 삼손과 같지 않습니까? 있어야 될지 말아야 할 것에, 취하지 말아야 할 것에 우리가 그렇게 취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삼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 우리 주변에 삼손과 같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의 속을 썩이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삼손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아버지 우리를 실망시키는 아버지와 우리 이웃과 아버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